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얼마나 길을 잘 닦았는지 유럽에 어디에 있든지 큰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도착하니까 로마더라. 이건 좀 과장된 말이지만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세계의 정치, 문화, 유행 그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말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께로 통한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과 상태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분명히 달라요. 이를테면 어느 때는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를테면 세상적인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지혜로운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믿으십니까? 믿음의 원리. 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달라달라 하여도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리는 야, 저 사람 믿음 크다.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안다 그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파하고 돌파합시다.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돌파하고 돌파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야곱이 20년간 꼬리표처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은 형의 문제예요. 형.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해야 해요. 왜냐? 지금 처가살이 20년 하는데 그것도 편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의 외삼촌은 지독한 구두쇠의 사기꾼이에요. 그러니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이 외삼촌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살림살이는 점점 커져가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고 성공하고 세력이 커져도 이방 사람이 거기서는 객치격을 받는 거예요. 나그네 서름.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형과 화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벽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엔 없지만 야곱이 꿈에서도 시달렸을 것이고 일하다가 손 놓고 멍하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라헬이 뭐 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라헬도 알죠.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의 문제를 뚫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야복강의 승리로 형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는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야곱이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 문제에 집착하고 이 문제를 푸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런이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문제가 크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느라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겼죠.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실 테고. 자, 아무튼지 이때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35장 1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자, 1절 봅시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방법이 없어요. 야곱은 전부 멸절되게 생긴 거예요. 객지의 세겜 땅에 와가지고 그 세력에 잡고 있는 세겜 그 추장과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이 야곱의 일행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답이 되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법칙이고요. 또 하나,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성경도 이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약속했던 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야곱은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에요.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야곱은 베델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것이에요. 왜 절박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 도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신실하지 못한 결과 이 야곱에게 큰 시련이 왔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냐면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니 야곱이 자청하여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걸 믿고 내 소유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않으리라. 이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는 네가 반드시 머물고 있는 이곳 이 땅 모두가 동서남북 모두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련과 어려움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내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옆에 사람 그거는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문제 주님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수학계에서 세계 수학계에서 7개의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대 난제. 그래서 어느 연구소에서 이 한 문제당 100만 달러를 걸었어요. 세계 수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한 문제당 100만 달러를 주겠다. 약 1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대 교수 한 분이 풀었어요. 그것을. 근데 그걸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대 문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수학 문제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풀지 못할 문제가 아니고 풀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직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연구함으로. 자, 이것이 우리 인생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풀지 못할 문제 없다. 야곱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걸 왜 안 믿으십니까? 예? 왜 안 믿으세요? 야곱이 당한 시련, 몰살하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이 개입하면 쉬워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떠난 겁니까? 베델을 향해 떠났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면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추격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안 했어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혈통의 사람들을 살인해버렸잖아요. 할례받게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명분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이 주변 고을 사람들이 합세하면 한 가족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백 대 몇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그 마음에 추격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겨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다 기억 못해서 그렇지 인간은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응답 받은 건 다 잊어버린다고요. 못 받은 것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 갈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거 여러분 새벽 깨우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응답 받은 건 다 잊어버렸어요. 저부터서. 그리고 안 된 것만 아직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만 순해요.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왜? 그때 응답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마다 응답하시면 우리는 더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방 고을 사람들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가서 화친을 취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가서 그랬다가는 죽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주고 화해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기가 살아서 펄펄 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니까 쉽다. 하나님이 나서니까. 이 해결의 열쇠. 첫째는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난 장소. 우리도 모른 채 베델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헤매는 인생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 부자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인데 진짜 복받은 사람은 믿음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불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복받은 사람. 미국인가 어딘가 가면요, 저기 어디 이름은 잊어버렸네. 그 나라에 가면 40년째 불타는 지역이 있대요. 믿어지세요? 40년 동안 불이 타고 있어. 그 지역은. 어떻게 불이 안 꺼지느냐. 그 지역이 석탄 나는 탄광촌이라는 거예요. 탄광촌. 근데 자그마한 실수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지하로 번져갔어요. 가지고 석탄, 지하에 있는 석탄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땅덩어리가 전부 석탄인데 석탄이 야금야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물을 갖다 퍼부어도 지하 속에서 그 석탄의 열기가 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끌 수 없대요. 현대과학으로. 끌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마을이 전부 초토화됐어요. 전부 타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놀라운 건 거기에 석탄 매장량으로 따져보니 앞으로 250년을 더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도 250년간 석탄이 다 타야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좋은 걸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첫 정이 40년 됐는데 지금도 내 안에 그 불덩어리가 있다. 복이죠. 베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날마다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 어떻게 된 것인지 날마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 어떻게 된 일인지 삶이 어려워도 계속 원망이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다. 마음속에 베델이 있는 사람, 힘들면 좌절하고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초지일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앞으로 250년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성장할지언정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이 커질지언정 식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성숙해지고 커질지언정 퇴보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분주한 일상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니까 지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리고 우리도 모른 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인한 피곤함과 거절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베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헤매고 있고 바단 아람에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막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요.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너머에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원수들의 칼날을 피하여 바위 틈에서 때로는 이방 나라의 국가에 가서 원수 국가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야 할 만큼 비참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을 했어요. 원수가 많다. 그래서 나의 종일 흘리는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됐다고 했을 정도로 다윗이 시련과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사울은 몰락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차이는 인간의 지혜도 아니에요. 다윗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다윗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법칙, 그것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정령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시련이 왔다고 내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크기가 커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시작됐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너 잊어버렸구나. 너 나하고 약속한 제단 그거 잊어버렸구나. 그것이 실마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 실마리 하나를 잡으면 우리 인생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 음성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주시는가? 야곱은 참 좋았겠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네.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못할 사람 어디가 있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야 합니까? 내 영적인 베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엎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은 그것을 골방이라 표현했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문제가 풀린다. 돌파해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고 우리의 심령에 확 담아서 내 인생의 돌뿌리, 사탄의 시험, 마귀의 역사 정면 돌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 올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의 경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죠. 흔들릴 수는 있다. 사람이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라고 어찌 맨날 충만하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흔들거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할 장소는 십자가 앞이다. 흔들리는 인생, 조금 침체되고 힘들어할 때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래도 엎드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고집 부려봤자 나만 아파요. 알죠? 고집 부려봤자 나만 아프다고. 네, 그 이야기 했죠. 우리 배다른 이모가 계셨는데 제 초등학교 때 암 걸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안 믿고 나도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복수 차가지고 이렇게 복수 차서 간암이었지. 간암. 복수 차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인정도 많고 사람이 좋았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배다른 이모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잘했어요. 잘 지내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이 어릴 때 저는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친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애할머니가 걷어서 키웠어요. 네. 동생 자식을. 그래가지고 걷어서 키워줬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운다는 거예요. 그럼 마당에서 그 있잖아요. 발 이렇게 뻗었다 오므랐다 하면서 앉아서 우는 거. 아침에 울기 시작했는데 그 여름 떼약볕에 울다가 비가 왔대. 여름에 소낙비가 무섭게 오는데 나중에는 울다가 이렇게 울더래. 나 좀 들어라 그래. 나 좀 들어라 그래. 자존심에 자기 발로는 못 들어오겠고 나 좀 들어라 그래. 나 좀 들어라 그래.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고집 피우면 누가 손해요? 어리석은 자식은 이쪽 때리면 이쪽 맞다가 아프면 이쪽 다시 돌려야 된다고. 반대편. 그럴 필요 없어. 몇 대 맞고 빨리 도망가 버리든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그러면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 아파요? 우리가 아프지?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순종하면 풀려요. 하나님 말씀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엎드리고 순종하고 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음으로 우리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야곱이 무작정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작업이 있었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자, 2절 한번 봐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옷입니까? 이방인 옷, 바다 나람의 문화. 그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니까 그거 바꿔 입고 수수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신상을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내려놔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어요. 이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성결이 능력입니다. 거룩과 성결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우리 안에 재주가 뛰어나고 영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순전함에 대한 회복, 겸손, 회개, 본질로의 돌아감.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의복을 내려놓고 귀고리를 다 풀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는 작업 없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향한 삶으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풀어주기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답은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교회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내가 왜 이렇게 식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멀리 와 있지?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노는 재미에 빠져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래를 땅에 디디고 튜브를 갖고 놀았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발이 안다.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모래 백사장이 안다. 왜? 정신 차려 보니까 저기 멀리 가 있어. 자기가 멀리 파도에 힘을 내서 와버린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함에 대한 회복. 교회의 부흥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의 부흥과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순전함.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결과 거룩함이 회복이 되면 미련한 자도 승리할 수 있고, 약한 자도 강해질 수 있고, 패배자도 승리자 된다 그 말이죠. 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앞서지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 회복하세요. 믿음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놀랍고, 그래서 임직식에도 제가 그 본문을 넣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10년, 20년 목표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현장에 가서 틀림없어 저 친구는 금메달이라. 그 전날 밥 한 끼 잘못 먹은 게 배탈 나서 금메달은커녕 예선도 못 통과해버린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던 허들 선수, 중국의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올림픽에 2번 나갔다가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첫 해에 넘어졌어요. 처음 올림픽에 가서 실격했어요. 너무 아깝다. 다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음 4년 후를 기약한다. 4년 후가 됐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실패했고, 거기서 했으면 영웅이 되고 100% 한다. 자국에서 하니까. 이미 세계 신기록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홈그라운드인데 금메달 못 달리느냐? 실격. 4년 후에 이를 갈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또 실격. 다리에 지나버렸어요. 다리에 지나서 달리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거기를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 허들을 뛰어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세계 선수권에 가서 신기록 딴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야지. 누구도 2등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리에 지나버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 1등과 2등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리에 치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 마음 들어야 우리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판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요약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 아니라. 사울은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자기 군사들이 안심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은 나가야겠는데 군사들이 웅성웅성하죠.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멋지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번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기 충전해서 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들이 분열 날까 두려워서, 사기 떨어질까 두려워서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 지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사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엄히 말씀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나가고 세상의 것 다 무너져도 하나님 내 편 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편 삼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 삼는 믿음.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의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지체 높은 그리고 두뇌 회전이 빠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국의 제물로 삼은 거예요.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시켰어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음식, 왕의 진미를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어요. 왜? 왕의 진미는 더러운 음식이니까. 이미 제사를 지내고 나온 제사 밥이니까 그걸 안 이상 다니엘은 더럽힐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이거 먹고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왕의 진미로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 내가 여기서 쫓겨나고 여기서 내가 마르고 여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로 제사 음식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뜻을 정하니 하나님 도와줬지.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거 못합니까? 답이 보이는데. 그러나 답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마음 움직이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은총을 잊게 해서 다니엘에게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해봤더니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몸이 윤택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다니엘에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는 자는 불 속에 넣는다. 자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는 일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는 일 없다. 그리고는 불 속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뛰어든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불 속에는 4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세 친구를 살려준 거예요. 뛰어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천사가 와서 먼저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내 발걸음을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방 고을들로 두렵게 하는 것이지 가만히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방 사람들로 와가지고 우리 너희들 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갈 길 가.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지.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갖기 위해서는 영역을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없는 힘이 있어요. 그걸 영의 힘이라 그래요. 제3의 힘, 영역.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한 예수님이 강해졌어요. 마귀를 이기잖아요. 왜?
육체의 힘은 약해졌지만 영의 힘은 극대화된 거예요. 이게 영역이에요. 모세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모든 거 잃어버렸죠. 애굽 땅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 겁에 질려서. 오직하면 말 잃어버렸잖아요. 실은. 근데 모세가 영적인 능력을 받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애굽에 가서 바로 만납니다. 바로 맞서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모세 죽었어요, 살았어요? 바로 만나도 살았어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영역 가지면 우리 이길 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핍박당하고 수시로 데려다가 매질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은 자들이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로 불러주신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린다.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영적 전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영역 가지면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의식이 많아. 움츠려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으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역을 가지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영역의 통로는 예배예요. 영역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영역의 통로는 찬양이에요. 영역의 통로는 말씀이고 영역의 통로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주님 붙잡고 있는 것. 그리하면 영적인 능력 생긴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이 뭡니까?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힘이라면 왜 새 힘이라고 했겠습니까? 오직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새 힘 얻어서 다른 박질하 해도 피곤치 않고 뛰어도 절대로 지치는 법 없다. 이 힘이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새 힘 얻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게 불안이 있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오질 않고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있다. 그건 기도가 분량이 약한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해 봤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느냐?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말하지를 마. 개맛을 알아요? 개맛을. 기도하고 나면 이 환난을 이길 것 같은 생각 정도가 드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도 감사해. 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제가 말로 그냥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여러분 위로해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원리. 할렐루야. 믿음의 원리.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환난 시련 와도 예수 이름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여 이기고 원수는 용납하고 환경은 분별하여 영적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마귀는 대적하여 이기고 원수는 용납하고 환경은 분별하고 영적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